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너는 남을 해치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A형 독감에 걸리셔서 전염 우려가 있어서 지금 목양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 기도의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시편 52편을 보시면 오늘 말씀 위에 표제어라고 제목이 있어요. 성경책에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 파란색으로 써 있어요. 마스길은 우리가 교훈을 주는 시, 다윗의 교훈시, 교훈 찬양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이 표제어가 주어져 있어요. 도액, 성경에 나오는 악인 중에서도 이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다가 이 노비라는 땅으로 갔어요.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그리고 배도 고팠어요. 그래서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도 먹을 떡이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칼도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무기 없는 사람에게, 쫓기는 사람에게 칼을 준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을 누군가 봤어요. 누가 봤을까요? 오늘 주인공, 악인의 주인공 에돔 사람 이 도액이 이 장면을 몰래 봤어요.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도액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달려가서 뭐를 했나요?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자질을 했냐면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다음 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사울에게 고자질했어요. 사울은 이 얘기를 듣고 폭발했어요. 감정이 폭발했어요.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어서 사형을 선고했어요.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이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런 죄도 없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바로 그때 도액이 앞에 나섰어요. 사무엘상 그 다음에 22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모님이 올라가서 사무엘상 22절 18절 19절 말씀을
넘겨주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다음 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한 성읍 전체를 쓸어버렸어요.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도액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더라. 이 한마디 고자질이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한 성읍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시편 52편은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예요. 다윗이 도액 같은 악인들을 향해서 이 불렀던 교훈의 노래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들리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시편 52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포악한 자여, 도액을 향한 말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도액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이곳 저곳 악한 계획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살면서 악한 계획을 자랑하듯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언젠가는 악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기가 누구를 깎아내렸다고, 누구를 밟고 올라섰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한마디 했더니 꼼짝 못하는 거야. 봤어 못 봤어? 내가 윗사람에게 말해서 그 사람을 그냥 잘라버렸어. 부서를 옮기게 해버렸어. 이런 걸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문 1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포악한 자가 악한 계획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액아 네가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자랑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제사장 85명을 죽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대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악인이 설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여기에 삭도라는 단어 보이시죠? 히브리어로 타르, 삭도, 면도칼이에요. 면도칼. 여러분 면도칼이 뭡니까? 우리 수염을 한 올 한 올 이렇게 자르는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이에요. 칼입니다. 이 면도에도 사용되지만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성경은 도액의 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카로운 면도칼 같도다. 도액의 혀가 그랬어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가서 한 이 한마디가 면도칼처럼 날카롭게 사울의 마음을 불릴 듯 일게 했습니다. 화가 일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사울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아히멜렉이 나를 배신했구나. 결국 도액의 그 한마디가 제사장 85명의 목숨을 베어버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웁니다. 작은 혀가 큰 재앙을 일으킵니다. 도액의 혀가 그랬어요. 몇 마디 안 되는 이 말이 한 성읍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도액의 혀에 독이 가득했습니다. 그 독이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오늘 본문 4절 3절과 4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반복되는 구절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여기 지금 3절과 4절 말씀은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며, 사랑하는도다, 좋아하는도다.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도액의 문제가 뭡니까? 한두 번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즐겼던 것들입니다. 선보다는 악을 사랑했습니다. 의보다는 거짓을 사랑했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이게 악인 도액의 일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 앞에서 기회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 도액의 본성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면도칼 같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명예를, 인간 관계를 가차없이 베어버립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베어버리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누군가에 대한 소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을 끝내버리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성도에 대한 험담 한마디가 한 영혼을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도에게 혀만 면도칼이 아닙니다. 우리의 혀도 면도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말 하는 걸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흉볼 때 우리 안에서 묘한 재미와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요. 내가 제대로 한마디 했어 하는 그런 만족감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요. 이 죄의 쓴뿌리 근성들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도액의 혀와 뭐가 다를까요? 도액은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고 성경 말씀에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혀는 어떻습니까?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런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이 한마디가 절망하던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하지만 비난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쓸모없어. 니까짓 게 어떻게 할 거야. 이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에게 혀는 제사장 85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성읍의 모든 생명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우리의 혀에 말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 혀에 말이 나오는지, 이 혀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결과,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의 결과가 이 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이 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사람의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도액을 보십시오. 도액은 노베서 다윗과 아히멜렉을 봤어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 도액이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다윗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러 갔을까 하며 긍휼함으로 다윗을 보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도액은 달랐어요. 이걸 왕에게 고발하면 내가 잘 보이겠지. 이걸로 내가 출세할 수 있겠지. 도액의 마음에는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이 가득했어요. 그 결과로 사울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유리잔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에 물이 가득 찼어요. 여기까지 찰랑찰랑 가득 찼어요. 아직 넘치지는 않아요. 그 잔에 한 방울의 물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직 유리잔에 물이 넘치지 않아요. 찰랑찰랑 하는데 한 방울의 물만 딱 떨어지면 유리잔에 물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평소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는지, 불평불만을 채우고 있다면 작은 자극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불평불만이 채워져 있다면 불평불만이 쏟아집니다. 그렇겠죠? 원망을 채우면 조금만 섭섭해도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안에 시기를 채우고 남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시기하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실수했습니다.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평소 마음에 담아두었던 게 그 순간 자극이 되었을 때 흘러넘쳐서 우리 입술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치약이 있어요. 치약이 우리가 양치를 하지 않습니까? 치약의 튜브를 꼭 짜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치약의 튜브를 짜면 뭐가 나와요? 샴푸가 나와요? 치약이 나와요. 왜요? 치약 튜브 안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치약이 나와요? 치약이 들었으니까. 튜브를 짜면 그 튜브 안에 차 있던 것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꽉 쥐어짜지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우리의 인생이 꽉 쥐어짜졌어요. 옴짝달싹도 못하고 스트레스가 가득 받았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나와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찼던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해요. 어떤 사람 앞에서 존중하는 척, 좋아하는 척, 하지만 뒤에서 온갖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언제? 잘 안 드러나죠. 갑자기 외부의 충격으로 삶이 뒤틀리는 순간 그 안에 있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왜 우리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납니까?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는 것 같으면
내 의견을 조금만 안 들어주면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 교만이 차 있기 때문입니다. 늘 남을 나보다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단 더 낫지, 내가 더 중요하지, 이게 평소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누가 나를 건드리는 순간 그 교만한 마음이 화로 바뀌어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도액의 마음에도 이 교만함이 가득했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 한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그 교만이 혀로 넘쳐나와 거짓 고자질로 나왔고 결국 85명을 죽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려면 교만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요? 아니면 오늘 말씀해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그대로 띄워놔 주시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나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2편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도액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너를 멸하사 그리고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내 뿌리를 뽑으시리로다. 이 한 말씀에 이 세 가지, 영원히 너를 멸하고 내 장막에서 뽑아내고 내 뿌리를 뽑으시리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뿌리채 뽑히는 인생. 뿌리채 뽑히는 인생은 악인이 뿌리채 뽑힌 인생이 뽑히겠습니까? 의인이 뽑히겠습니까? 악인이 뽑히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에 3번이나 반복합니다. 뽑아낸다, 뽑아낸다, 뽑으신다. 하나님은 악인을 뿌리까지 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액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장막은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사는 집을 이야기해요. 안식처예요. 거주지입니다. 도액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안정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뽑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땅에서,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도액이 살아있는 땅에서, 이 땅에서 도액을 제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더디 오는 것 같아도,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심판이 당장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괜찮네, 뭐 별일 없네. 하나님이 안 보시나 봐. 하나님이 안 보실까요? 그래서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액도 그랬던 거예요. 85명을 죽이고 한 성읍을 멸망시켰는데 당장 도액에게 벼락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는 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도액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액은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어요. 재물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왕의 목자장. 그러니까 도액은 당대의 큰 부자였던 것이에요. 7절 말씀에는 자신의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던 자라고 7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기억하십니까? 1912년에 영국에서 만든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최첨단의 기술로 만들어졌던 타이타닉호는 길이가 269m, 그리고 배수량이 46,000톤, 지금으로 따지면 군함의 몇 배 크기에 되는 엄청나게 큰 거대한 배였어요. 사람들이 이 배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우리 입이 문제예요. 엄청난 사람의 교만인 것이죠. 최고의 기술, 최고의 재료, 최고의 설계. 그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자연도 정복했고 바다도 정복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첫 항해에서 빙산에 부딪혔고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던 배가 2시간 40분 만에 침몰했어요. 1,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배, 인간이 자랑하던 기술, 인간이 의지하던 능력.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권력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능력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맥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도액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재물을 의지했어요. 자기 악한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나는 왕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힘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부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뿌리째 뽑혀 사라지게 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무엇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끝나고 내일이 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예정입니까?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도대체 어쩌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이번 일만 끝나면, 이번 고비만 넘기면 우리 애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애를 결혼시키고 어떤 인생의 이벤트가 끝나면 그 고비만 넘기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끝은, 우리 인생의 끝은 번개처럼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도액의 최후는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를 뿌리째 뽑으셨다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권력 옆에 붙어서 출세하려고 했는데 제사장을 무려 85명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부자 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인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고, 목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출세하려는 사람들,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돈도 벌고요, 지위도 올라가고, 봐, 하나님 없이 잘 풀리잖아. 하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뿌리채 뽑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쭉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놨어도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편 52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도에게 날카로운 삭도 같은 그 혀가 제사장 85명과 높성을 불타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도액 안에 가득한 탐심과 그 교만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도액의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악이 도액의 입술로 흘러 넘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마음에 가득 담겨있던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누군가를 향한 험담이 나옵니까? 마음에 그 누군가를, 많은 사람들을 향한 악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매사에 불평이 나옵니까?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비난이 나옵니까? 그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다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죄악된 우리 인생들의 우리의 결론인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선을 원하는데 악을 행하게 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쁜 말이 나와요.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화가 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교만해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하고 회개한 내용을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하시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나오는 그 창조를에서 나오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여기에 썼어요. 바라라는 그 창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유에서 유,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 정결한 마음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제 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교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빼내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십니다. 저는 제 힘과 능력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등에 칼을 꺾고 나를 헤아렸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 의지와 능력으로.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원수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2편 말씀이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인가 거슬리고 무엇인가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말씀이 각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높은 마음으로 교만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 왜 목사님 자꾸 왜 교만하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마음 자체가,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별로 화도 잘 내지 않고, 하지만 이 마음에 얼마나 교만함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누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만 아시오. 말씀 앞에 서기 사실은 부끄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건 너 교만한 전상훈, 너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서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마음이 악으로 가득합니다. 제 혀가 남을 해쳤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제 생각을 주관해 주십시오. 제 혀를 주관해 주십시오.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제가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에 나온 악인 도액은 그 마음이 악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악이 넘쳐나왔고 그 도액은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으셔서 사라지게 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필경 사망으로 가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으로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뿌리째 뽑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이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